샬롬 11월 5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지내셨는지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아침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아침에 주님께서 새 창조의 기운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낙담되었던 모든 마음과 영혼이 몸이 새로워지는 이 아침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한 주간 동안 많은 소식들로 국내외적으로 되게 시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셔서 정말 참사로 인해서 희생당한 모든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지식과 그리고 주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그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세대를 일으켜 주시기를 세상의 풍요와 물질과 우상 숭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진리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세대를 일으켜 주시기를 한 번 더 기도하시는 이 아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42편 마지막 부분을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호소한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이 몸이 원수에게 짓눌려 슬픈 나날을 보내야만 합니까? 원수들이 날마다 나를 보고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빈정대니 그 조롱소리가 나의 뼈를 부수는구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아멘. 지난주에는 다윗이 낙담하였지만 그래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은혜를 붙드는 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그 다윗의 고백.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고백들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한 이후에 다시 다윗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시작되는데요.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마음 가운데 혼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마음속에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존재, 우리를 흔들려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이 누구인지 오늘 그리고 또 그 누군가가 우리에게 우리 마음을 흔들려고 하는 그 존재가 어떤 말들을 우리에게 넣고자 하는지를 오늘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원수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몸이 원수에게 짓눌려 슬픈 나날을 보내야만 합니까? 원수들이 날마다 나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빈정댑니다. 조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원수는 누구일까요? 다윗에게 있어서 원수는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그를 공격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안타깝지만 자신의 아들들이 자신을 대적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늘 반란이 도사리고 있었고 또 다른 나라들이 블레셋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다윗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세우셨던 그 나라를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원수는 누구인지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 진짜 원수인지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정확한 사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누가 그 얘기를 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 내면 가운데서도 그 메시지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짜 누군가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지만 내면에서도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것. 다윗은 지금 내면에서 그 원수가 했던 이야기들을 계속 곱씹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는 이 말이 그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조금 말을 바꿔서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너를 버렸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하나님이 어디 있니? 라고 계속 우리에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 빈정됨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면 그 조롱소리가 나의 뼈를 부수는구나. 너무 속상하고 몸이 아플 정도로 힘든 상황에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나눴듯이 앞에 본문 9절만 보더라도 내가 그래도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했지만 다시 마음이 혼란 가운데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제가 좋은 기회를 얻어서 지난 한 주간에는 결혼학교를 다녀오게 됐습니다. 한 10쌍의 부부가 모여서 미국에서 오신 한 목사님을 통해서 3박 4일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의를 듣고 나누고 회복되고 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정말 메시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또 같이 만난 특별히 10쌍의 부부가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 헌신한 그 부부들의 어떤 삶 그리고 그들의 결단, 이런 그 결단 가운데서 하나님 이끄시는 역사들, 그것들을 보면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교육을 위해서 미국에 있는 한 교회에서 한 10여 분의 스태프분들이 오셔가지고 이것만을 위해서 오셔서 섬겨주시고 또 그것을 주최한 그 찬양팀의 단체인데요. 그 단체에서 또 스태프들이 10분 넘게 섬겨주시고 사실 10쌍의 부부였지만 스태프들이 훨씬 많은 그런 시간들이었고 너무 많은 큰 축복을 받고 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정말 많은 메시지들을 얻었습니다. 깨달은 점은 배워야 된다. 결혼이라는 제도, 이 제도가 어떻게 생기게 되었고 그리고 이 가운데서 우리가 훈련받아서 변화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 있구나. 우리가 너무 관습 가운데 있어서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는데 이 결혼이라는 것의 신비를 계속 배우고 또 계속 훈련으로 서로가 변화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결혼은 하나님의 귀한 언약 가운데 세워진 공동체고 하나님이 이것만큼 기뻐하시는 것이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말씀과 연관된 부분들을 한번 나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결혼. 이 결혼이라는 이 제도는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창조하신 부분인데 처음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두 존재가 하나가 되는 그 과정을 겪게 하신 것. 즉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가운데서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 관계를 온전히 드러내 주시는 아주 귀한 가장 아름다운 기관이라는 것. 또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모델로서 보여주시는 그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드신 공동체라는 것.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 하나님의 소중한 기관이라는 것을 사단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파괴하기 위해서 사단은 어떻게든 갈라놓으려고 하고 파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놀란 것이 있습니다. 사단은 그것을 깨기 위해서, 이 가정을 깨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핵폭탄 같은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거 엄청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다기보다 오히려 아주 작은 한 부부간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그것들을 조금씩 스크래치를 내고 그 스크래치가 상처가 되고 상처를 더 깊이 파서 그것이 부상에 이를 만큼 큰 것이 되고 그것이 골마서 터질 때까지 조금씩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것을 깨기 위해서 두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그것을 깨어나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대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화는, 그리고 사람의 모든 대화는 우리의 말로서 전달되지만 비언어적 요소가 93%가 된다고 합니다. 실제 단어와 문장의 조합으로 어떤 정보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야기하는 표정, 그리고 감정, 말의 톤, 바디 랭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메시지가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93%가 우리가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메시지를 인지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단은 그것을 이용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말하는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뭔가 어떤 그 전달자 혹은 어떤 상황의 다른 요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사단이 원하는 메시지를 넣어준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유혹할 수 있습니다. 너는 사랑받지 않아. 너는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무가치한 존재야. 너는 실패자야. 아무도 너를 좋아하지 않아. 이런 부정적인 메시지, 완전히 하나님의 메시지와 반대되는 메시지들이 어떤 상대방의 여러 다양한 말들을 통해서 그 이면에 담겨져서 정죄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비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도 그렇게 갈 수 있겠지만 겉으로 볼 땐 전혀 그런 게 아닌데 그 속에서도 그런 메시지들이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충분히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 너는 내 아들의 목숨을 지불할 만큼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 너는 존중받고 있고 너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자랑스러운 존재라는 것. 그래서 너는 그 어떤 존재와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그 의도가 완전히 다른 것에 있을지라도 사단은 그 부부간의 대화 가운데 비언어적 요소나 어떤 내면의 어떤 왜곡된 어떤 모습들, 감추어진 나의 부정적이고 왜곡된 모습들 혹은 과거의 어떤 사건들, 기억들, 이미지들을 딱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라 너는 사랑받지 못한 존재, 가치 없는 존재, 실패자,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이러한 부정적인 메시지를 타인에게서 그리고 심지어는 스스로가 내면에서 만들어내서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계속 간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서 온지도 모르고 그것이 내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주 예민해지고 그리고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상대방을 비난하게 되고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저주하고 공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은 상대방은 어떻게 되겠나요? 또다시 그것을 받아서 더 증폭된 부정적인 메시지를 받아서 그것이 누군가에게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겠죠. 그러나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뒤에 이제 의역된 것인데요. 우리 개역 개정에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피와 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격이 있을 때,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지금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뒤에 있는 악한 영이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라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단이 한 두 사람의 대화 가운데 어떤 관계 가운데 이간질시켜서 그 내면에 있는 그 부정적인 메시지들을 자꾸 보내게 하여서 그것을 증폭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주려고 하는 공격은 사실은 이 간단한 메시지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서 부정적인 메시지, 그것을 집어넣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 정말 너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 사랑스럽고 자랑스럽고 소중한 존재라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과 우리 자연과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상대방의 어떤 부정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사단의 메시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자꾸 이야기합니다. 무가치한 존재라고, 실패자라고, 정말 너는 부끄러운 존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이 두 마음이 극과 극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정말 이전에는 그래도 고백하겠지만 다시 마음속에 이 원수가 이간질하는 소리에 집중합니다. 그것에 마음이 쏟아집니다.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하나님조차도 너를 자랑스러워하지 않아. 하나님조차도 너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다윗은 마지막에 다른 것을 선택합니다. 무엇입니까? 구원자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찬양한다고 합니다. 지금 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 현실 가운데 바뀌는 것은 없어 보이지만,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지. 그분의 언약은 영원하다고 했고 나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셨지. 그분의 말씀은 헛되이 주시지 않는다고 했는데 나에게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 헤세드, 그 영원한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믿고 의지해야지. 라고 다윗처럼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들, 상대방이 공격하더라도 우리 그것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무엇인지도 모르고 우리에게 공격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소리에 속아서 자신이 공격받았다고, 자신이 억울하다고 하면서 그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끊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2주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스스로에게 계속 설교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덮고도 남는다고. 내 영혼아 라고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자신과 어떤 내 상태를 분리해서 내 자신에게 지금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마. 사단의 소리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 하나님을 기다리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다리자. 그 하나님을 기다려서 내가 이전에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기뻐했던 그 순간처럼 또다시 지금 찬양하자. 지금 상황은 바뀐 것 같지 않지만 그 상황을 바꾸실 하나님을 믿고, 내 지금 모든 억울함을 풀어내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날을 이미 온 것처럼 내가 믿고 찬양하자. 그래서 미리 감사하자. 미리 찬양하자. 미리 영광 돌리자.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의 분노와 억울함과 속상함 가운데 있을 때 사단이 우리에게 빈정될 것입니다. 내 하나님 어디 있니? 거봐, 너가 어떻게 사랑받겠어? 너는 사랑받을 자격조차 없어. 너가 하는 것을 어떻게 인정받겠어? 너는 인정받을 수 없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넌 가치 없는 존재야. 라고 정죄하고 이간질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용서받았어.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를 소중하다고 하셨고, 내가 하는 일이나 내가 무엇을 성취했느냐,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상관없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셔. 나를 자랑스러워하시고 나를 기뻐하셔. 라고 그렇게 마음속에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내면에는 이 두 가지 소리가 계속 대립합니다. 사단의 소리 혹은 하나님의 소리. 어떤 대화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이 두 가지 소리가 충돌할 것입니다. 그때 상대방이나 혹은 상황의 어떤 보이는 표면적인 상황에만 그것을 보지 마시고 그 뒤에 오는 메시지를 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인가? 사단으로부터 온 메시지인가? 사단이 지금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가? 그렇게 판단된다면 바로 하나님의 소리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사랑, 나를 영원한 언약으로 함께 해주신 그 사랑으로 말입니다. 마치 다윗이 오늘 시에서 마지막에 고백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소중한 아들이다, 딸이다. 사랑받는 존재다, 가치 있는 존재다. 너를 위해서 이 땅을 만들었고 이 지구를 만들었고 이 아침을 지금 주었다. 이 태양을 뜨게 하였다. 지금 뛰는 심장과 숨을 쉬도록 하였다. 라고 말입니다. 다윗은 이 소리로 달려가서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설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소리로 달려가셔서 그분의 품 안에 거하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사단의 소리가 우리를 늘 둘러싸고 왜곡하고 이간질할지라도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소리 가운데 거하길 소망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갑니다. 그 품 안에서 오늘 이 하루가 충만하여지고 그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기쁨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